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18장 8절. 사무엘상 18장 8절. 구약 439쪽. 같이 천천히 두 번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다시 있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8절만 봅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의 귀한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길 원합니다. 사람 보지 않게 하시고 환경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오직 예수만이 저희 삶의 주관자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구호 외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구호 세 번 외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흥은 3단계라고 말씀드렸죠. 회개, 그리고 말씀, 전도, 이 부흥입니다. 가장 우리 그냥 회개하는데 우리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늘 회개하시고, 그리고 말씀 많이 보시고,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게 중요해요. 말씀 잘 믿고 또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도가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만나길 원하는데 주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을 찾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 만날까 우리가 고민하는데 반대야 반대. 주님은 어떻게 하면 내가 그야말로 구도자를 찾을까?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 보지 마시고 예수 만나면 돼요. 오늘 말씀도 보면 당연히 주인공은 다윗, 그리고 실제 진주원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그 단어를 나라라고 잡았어요. 나라. 이제 뭐 그 악역을 담당하는 사람은 사울 왕. 그리고 사울 왕이 화를 냈는데, 노했는데 그 이유는 그 말에 그 말. 천천만만 그 말이에요. 우리 임진왜란 잘 알고 계시죠? 임진왜란 때 선조예요, 선조. 이순신이 등장하죠. 선조는요, 왜군이 쳐들어올 거라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일본한테 무슨 무기가 있어요? 조총. 그러니까 조총으로 쳐들어올 거라는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나라 져요. 알고는 있는데 나라가 복잡한 거야. 관리들 세금 다 백성들한테 물리고, 백성들 가난하고, 그러니까 백성들 평민들은 고통스러워하죠. 그러니까 국고는 날로 비어가요. 그러니까 나라는 돈이 많아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야. 전쟁 쳐들어올 거 알면서 대비를 못해요. 무방비. 그때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나라가 초토화됩니다. 그러니까 선조는 임진왜란 나고 도망 다니게 바빴어요.
근데 갑자기 혜성같이 이순신이 등장하죠. 이순신이 해군에서 다 물리쳐요. 그러니까 승전보가 오는 거야. 이순신이 가면 이겨.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순신이 이겨주니까 좋은데 선조는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이순신이 이겨서 좋은데 이순신이 이기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누구한테로 가요? 이순신한테 가요. 그러니까 원균 이런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순신이 있어서 좋은데 불편한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이순신이 뭐 마음 놓고 전쟁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렇게 안 해줬죠? 다 목 비틀어 놓고. 근데 결국 이순신이 이겼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와 함께 있는 따지면 부하들, 이 일 잘하는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일 잘해도 좋지만 더 좋은 건 뭐예요? 선조와 같이 나라를 지키고 내가 왕이 되는 게 중요해.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에는 항상 충신도 있지만 적당히 간신이 껴 있어요. 충신도만 있으면 왕이 피곤해요. 그러니까 간신도 가끔 있어서 아부도 떨고 아양도 떨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현실이에요. 오늘 사울 왕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는데 사울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 당시 왕이니까 최고 권력자예요. 우리는 사울 왕 하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나쁜 놈, 정치 못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은 아니에요. 무능력하고 나쁜 왕으로만 기억하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사울 왕이 왕이 됐을 때 그 주변국을 많이 정리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부족장 중심에서 왕권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정치력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0장 27절에 보면 지금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사울 왕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이 왕이 돼요.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죠. 왕이 되는데 불량배가 반대했대. 그 불량배가 그냥 깡패가 아니고 부족장들이에요. 그 부족장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사울 왕을 싫어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평안하고 좋은 상태에서 왕이 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거지로 왕을 시킨 거예요. 그때 사울 왕이 어떻게 했냐? 그 부족장들 다 정리합니다. 다 관계 속에서 협조할 수 있는 관계를 다 만들어요. 외부적으로는 적들을 많이 물리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탁월한 정치가요. 사울 왕이 정치를 초창기에는 엄청 잘해요. 그리고 특별히 사울은 뭘 잘하냐? 정치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감각적인 사람이에요. 뭐 흔히 말하는 동물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앞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 무찌르고 올 때 여인들이 외치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걸 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좀 기분 나쁘다 이 정도일 텐데 사울 왕은 뭘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데?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면 민심이 다윗에게 넘어간 거네. 우리 요즘 막 여론조사 막 뒤집히고 난리 나잖아요. 옛날 게 거의 다 조작이었거든. 그래서 사울 왕이 급해진 거야. 그러면서 뭘 직감했냐? 이 나라 넘어가겠구나 딱 생각한 거예요. 아, 다윗이 정적이구나. 큰 나의 라이벌이고 내가 나라를 빼앗기겠다 라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불편한 거지. 본인이 정치 기반 다 일궈놨는데 갑자기 어린 목동이 와서 골리앗 죽이고 민심이 확 넘어갔어. 그럼 자기 기반이 무너지고 다음에 왕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몰라. 사울은 알아요. 내가 나라 빼앗기겠다. 그러니까 불쾌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 자리 빼앗기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주목하고 죽이려고 하죠. 그 다윗은 왜 그런지 몰라요. 사울은 아는 거야. 야, 이건 나라가
넘어가겠네. 그래서 화가 펑 난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창조하실 때 나라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때 이미 있었어요. 인간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나라. 당연히 왕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장해. 모든 거 다 창조하고 사람도 만들어요. 인간도 그때 만들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와 개념이 달라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간 만들고 인간에게 창세기 1장 28절 말씀과 같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모든 지혜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틀이에요. 이때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죠.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내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권세, 지위 다 허락하시고 맘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게 못마땅해. 내가 뭘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내 나라를 만들어요. 내 나라를 만들고 내 나라를 만들면 어떻게 돼요? 지켜야지. 나라를 지키려고 싸우고 죽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조그만 회사를 하는데 밑에 점원이 들어왔는데 얘가 눈치가 빨라. 이거 꼭 내 회사에 빼앗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불편한 거지. 내쫓든가 다른 사람을 또 하나 견제하기 위해서 세운다든가 업종을 바꾼다든가 뭐 별술 다 쓰잖아요. 그게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예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파도 작고 사울의 집안도 그냥 뭐 허접하다 그렇지는 않지만 유력한 집안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택해서 왕을 삼습니다. 사무엘상 9장 17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내가 왕 삼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으셨어. 그럼 사울 왕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맡기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사울은 이 나라를 누구 나라로 보는 거야? 자기 걸로 보는 거예요. 사울이 그럴 때마다 사무엘이 책망해요. 아니다. 그럴 때 사울 왕은 계속 거부합니다. 사무엘 말을 안 들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서 주님이 진노하셔요. 그리고 나라를 빼앗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요. 너 이제 곧 폐위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사장이 뭐 자꾸 시키는데 부하가 말 안 들어. 그럼 자르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다윗이에요.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 왕은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자기 나라, 자기 뜻대로 나름대로의 영역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폐위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등장했어. 민심이 다윗에게 가 있어. 그 불편한 거죠.
내 나라에 빼앗기겠다. 지금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나라가 부강하고 강국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오직 목적은 하나예요. 정권 탈취예요. 나라가 망해도 상관없어. 내가 이 나라를 빼앗겠다는 거야. 그게 정치하는 사람들의 야욕이야, 야욕. 사울이 그런 마음을 먹은 거야. 주님이 알고 폐위하겠다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그럼 다윗은 오늘 본문에 다윗이 안 나오지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블레셋과 싸울 때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웠어요? 자기 나라 만들려고 싸웠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니까 나가 싸운 거야. 그러니까 내 나라는 개념이 없어. 나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목숨 걸고 싸운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은 싸워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나? 예수님 왜 오셨어요? 누가복음 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왜 오셨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니까 백성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 화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예요. 예수님은 신성이 하나님과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영원히 다스리는 유일한 분이 예수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예수고 하나님 나라가 즉 예수예요.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에 보면 예수에게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예수님에게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원한 왕 하나님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야곱의 집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다스리면 무궁한 나라가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나라는 뭐 판결이 굽다라든가 정의가 무너진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 다 오직 평화와 화평의 나라, 화목한 나라가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예수님의 신성은, 예수님은 어떤 능력이 있나?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에요. 그분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율법사, 바리새인들, 장로들은 예수님이 복음 전하고 일을 하면 틀렸다 그리고 가짜라 그랬어요. 구체적인 게 예수님이 귀신 쫓으니까 뭐라 그래요? 아, 저거 귀신의 왕이다 그랬어요. 더 센 귀신이어서 약한 귀신 쫓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을 마귀 주시라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는 구원하려고 하는 나라를 무슨 나라로 보는 거야? 마귀 나라로 보는 거야. 계속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백성들은 모르잖아요. 뒤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저 예수가 귀신의 왕이다. 저 자가 하는 일이 귀신의 짓이다. 누가복음 11장 14, 15절에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냈으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구약에는 귀신이란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귀신 쫓는 일이 없어요.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 예수님이 귀신 쫓으니까 더 센 귀신이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일할 때 종교 지도자들은 인신공격하고 망신주고 공격하고 마귀왕이라 그러고 마귀나라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에요. 주님이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는 분이 없어. 하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처럼 귀신이라고 욕먹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귀신이라고 욕먹는 거야. 우리가 내가 귀신 쫓았는데 나보고 귀신이래. 그럼 뭐라고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사역을 할 때마다 귀신 들렸다 그리고 귀신의 왕이다 그리고 이게 예수님이 받은 고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복음을 계속 증거합니다. 귀신 쫓는 것도 보여주셔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이 나간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안 나가요. 예수가 아니면 귀신이 안 나갑니다. 귀신이 나갔다. 예수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주님 하시는 모든 일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장로들 바리새인들이 귀신 왕이다.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귀신은 귀신끼리 안 싸운다는 거예요. 쉽게 너희들끼리 싸우지만 귀신은 귀신끼리 안 싸웁니다. 그럼 서로 망할 거 아니에요. 또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아들들도 자녀들도 귀신을 쫓았어요. 그럼 물어보는 거야. 그럼 너희 아들도 귀신 쫓는데 너희 아들도 귀신이냐? 아니지 않느냐. 귀신의 법, 귀신의 질서상 나타나는 현상상 나는 귀신이 아니다. 너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라는 개념은 오늘 사울왕이 나라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느끼고 알고 있는 그 나라가 아니에요. 정부가 있고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게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왕의 왕이에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고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입니다. 오늘 제가 주제어를 나라라고 했는데 인간의 나라를 세우면 인간의 사람의 나라가 되죠. 예수님이 세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인간이 세운 나라는 그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이 있어야 돼. 정직한 거 갖고 안 돼요. 폭군이어야 돼. 강해야 돼. 더 많은 사람을 죽여야 되고. 근데 아무리 정치 잘해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죠. 늘 다투게 돼 있고 그 왕권을 지키고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죽이고 싸우는 거예요. 왕의 제도로는 이 나라가 이 인간들이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잔인해지고 강폭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나라는 다툼이 없어요. 불공평이 없어요. 무질서가 없어요. 영원한 나라. 그게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다투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로마서 14장 14절에 보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게 천국이에요. 이런 사정을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죠. 인간들이 타락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 자기네 나라를 구축하려고 해. 사람들의 나라를 만들려고 해.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지옥 가요. 자기 나라를 만든 것 같지만 서로 죽이고 싸우고 이겨도 지옥 가요.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반드시 지옥 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착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힘있는 왕이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 상황을 다 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예수예요. 통로가 예수예요. 유일한 길 예수.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예요. 그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 못 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를 통해서 인간들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은혜예요. 제가 서두에 임진왜란 선조 이순신 설명했죠. 다윗은요 자기 나라를 위해 싸우지 않았어요. 자기가 뭘 하려고 싸우지 않았어요. 사울은 이스라엘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인데 자기 걸로 사유화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다 좌지우지 하려고 해요. 근데 그 나라를 빼앗길 것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화가 나는 거지. 내 나라를 빼앗기면 어떻게 해?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리를 주려고 해요. 요나단은 알아. 다윗이 이 나라 왕이 돼야 된다는 거. 그랬더니 요나단을 죽이려고 그래요. 이 바보 같은 놈아. 그 이 나라는 다윗이 차지하고 너 하나는 다 죽는다. 다윗은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걸 알아요. 다윗은 하나님한테 자기가 종이라 그래. 내가 종이다. 당신이 왕이다. 당신이 진정 왕이고 난 종이다. 그래서 다윗은 나라를 빼앗길 때 힘들어하거나 아파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 나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 나라거든.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라. 그 다윗이 이 나라는 하나님 겁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너 진짜 마음에 든다.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니까 통치자로서 업적을 남겼죠. 그런데 실은 예수님은 시편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시편 22편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돌아가실 걸 자세히 설명해요. 옷 다 찢길 것이고 옷 나누어질 것이고 물과 피를 토할 것이고 그런 내용을 시편 22편 천년 후 정확히 천년 후의 사건을 정확히 기록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대에는 어떤 삶을 사나 선조는 이순신이 이기는 게 달갑지 않아요. 이기긴 이겨야 되는데 불편해. 나라를 빼앗길 것 같으니까. 인간의 왕은요. 밑에 사람이 신하가 일을 못해도 짜증나고 일을 너무 잘해도 불편해. 그러니까 늘 불편한 거예요. 밑에 사람 일을 잘하면 적으로 여겨.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사왕이나 선조는 나라를 자기 거로 보는 거예요. 인본주의예요. 밑에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불안해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러한 불합리나 부조리가 없어요. 누가 잘한다고 시기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이 예수께 와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 금년 주제 여호와의 선하심인데 영원한 죽음도 없고 영원한 생명과 함께 고통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예요, 성도.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이 세상을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사울왕처럼 살고 선조처럼 하면 자주 분노하게 되고 불편하게 되고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천국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셨잖아요.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을 무시하면 안 돼요. 지금 뭐 애국하는 거 좋죠. 애국하셔야 돼. 그러나 그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나라도 사랑하지만 예수 사랑하는 게 훨씬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골로새서 3장 2절로 3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에 살고 있지만 위를 생각하래. 땅만 쳐다보고 살면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돼.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죽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망하죠. 만일 예수님이 이스라엘 그 나라를 위했다라면 이스라엘 나라 안 망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도 사랑하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세상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애국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소망 갖고 살면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늘 불안해. 불편한 거예요. 여러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고 실망하고 걱정하고 가슴 졸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돈이 있으면 있어서 힘들고 없으면 없어서 힘들어요. 성도는 우리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뭐 나라에서 특별히 군인들 무슨 공을 세웠다 훈장 주죠. 뭐 나라 독립유공자에게 훈장 주죠. 나라가 나라를 위해서 공로가 있는 사람은 포상을 해요. 칭찬해요. 감사를 표시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그만두지 않아요. 반드시 영원한 상급을 주셔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다. 두 번째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이 상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 믿는 거 좋죠. 상 받는 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를 위해서 나의 삶과 시간과 노력을 바치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 우리 함께하면 우리의 삶은 영원한 천국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살아요. 즉 성도는 뭐냐? 나의 꿈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길 원합니다. 사울왕처럼 하면 안 돼요. 그럼 왕이 돼도 힘들어.
불편해. 누가 내 왕위 빼앗지 않을까? 누가 여기 독 타지 않았나? 점점 더 불안해져요. 결국 사울왕은요, 왕위도 빼앗기고 비참하게 죽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이 앞으로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가 돼야 돼.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를 섬기는 자가 돼야,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가 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세상 중요해요. 그러나 이 세상을 위해서 살면 결국은 지옥 가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삶이 돼야 돼.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이런 사람은 천국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살아요. 반면에 타락한 사람들은 사울왕처럼 자기 걸 위해 살아. 내 거. 나중에 그거 하나도 안 남습니다. 죽을 때 갖고 가지도 못해요. 또 죽어 지옥 가요.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도 필요해요. 건강도 필요해요. 목표도 필요해. 어떤 타이틀도 필요해. 그 모든 것들은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예수를 위한 도구와 방편으로 사용돼야지, 그것이 목표가 되면 결국은 허무하게 돼요. 다 빼앗기고 천국도 못 가요. 내가 아무리 구절 많이 하고 선결 많이 하고 섬김을 많이 해도 하나님을 못 만나면 천국 못 가요. 주님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고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마음이 되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면 예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셔요. 이제까지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잖아. 근데 지금 이 모습이거든. 근데 과거를 보면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았던 때와 믿음으로 살았던 때가 달라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았던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우리가 알아요. 내가 믿음으로 함께하면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셔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더 이상 그렇진 않겠지만 예수를 이용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방편이 되면 안 돼. 예수가 어떤 목적이 되면 안 돼.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도리어 예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돼요. 그분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리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생을 책임져 주셔요.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힘든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내 건, 내 나라라고 사는 건 나 혼자 사는 거야. 굉장히 힘들어요. 그 바보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더불어 사는 삶이 훨씬 쉬워요. 그건 동행이에요. 동행. 주님 함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막아주시고 은혜를 주셔요. 시편 27편 13절에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은혜를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데 어떤 결단해야 되나?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유대교 랍비처럼 천주교 사제들처럼 천국 들어가지 못해요.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돼.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예수님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내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런 것들을 아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복음을 증거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고 왜 죽으셨고 그런 것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아셔야 돼요. 말하면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말하면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지 생각하는 게 세상 것, 생각하는 게 이 땅에 있는 것,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더 예수를 아셔야 돼. 그 나라를 아셔야 돼. 그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고 하는 것들을 아셔야 돼. 그것은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돼요. 성경을 보면 그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성경을 보되 성경 이야기를 보면 안 되고 예수를 만나셔야 돼. 예수를 찾아야 돼.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찾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울 왕에 대한 내용인데 이 사울 왕의 마음을 통해서 예수를 찾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 기쁨의 삶이 돼요. 복의 근원은 예수예요. 우리는 행복하길 원하고 복 받길 원하잖아요. 그게 예수한테 달려 있어요. 예수 팽개치고 아무리 딴 데 해봐야 일시적인 행복과 기쁨은 찾지만 물질은 얻지만 곧 없어져요. 우리가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세상에 살면서 지식 때문에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날마다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예수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예수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예수를 우리 왕으로 영접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 말씀 드리면 예수님을 모르고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살면 결국 비참해지지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면 영원한 기쁨의 삶이 된다. 내 거 하면 망해요. 주님 하면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관이고 성경관이고 세계관이에요. 사울왕이 자기 나라 내 나라 하다가 죽었잖아요. 다윗은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다가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요. 우리가 우리 관을 바꾸셔서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오늘 사울왕 자신의 나라 하다 결국은 죽고 왕위도 빼앗깁니다. 이제 저희가 더 이상 나의 나라를 꿈꾸며 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가 되는 삶을 통해서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